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1장부터 10장까지 주된 내용은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종종 어떤 매장이나 어떤 마트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가게나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즈 이렇게 뭘 붙여놔요. 그다음에 10시부터 하나 보다 너무 빨리 왔네요. 기다리고. 또 어느 때냐는 딱 보면 오픈 딱 열렸어요. 이제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이제 옛 길들이 클로즈 됐다는 거예요. 뭐 닫혔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스톱 하고 고 이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옛 길에 대해서는 멈췄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이고 이제 새 길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신약, 새 언약, 이제 옛 언약, 첫 언약 이 모든 것이 이제 닫혔고 막혔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 새 길을 주셨다. 그 길이 오픈됐으니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준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결론이 1장부터 10장의 모든 비교를 하면서 결론이 11장에 바로 그 길은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모든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새 언약의 길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이 신앙에도 우리가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 하면 항상 믿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란 오직 단일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들이 뭐 치유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행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역시 믿음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쭉 하죠. 그 믿음은 어떤 것을 누리게 하는가? 사실 첫 번째로 믿음은 유일한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뭐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치유하셨고, 가나의 저주에서 우리를 부유함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무능력에서 우리에게 능력이란 성령을 주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 그러니까 오중 복음. 조영희 목사님 아니에요? 오중 복음. 거듭남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영생, 복락의 복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누려지냐?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는 건데,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유언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란 말이 좀 애매하니까 유증이라 그래.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증됐다. 보통 이게,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미국으로 한번 갔는데요,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은 이렇게 현금을 쓰죠. 현금을 쓰고 자기압수표를 씁니다. 자기압수표.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나라에서 은행에서 발행하니까 아주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자기압수표 10만 원짜리 딱 받아도 이것은 확실하게 돈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미국을 갔더니 자기압수표가 별로 없고요, 책이야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이 몇 장 갖고 다녀요. 갖고 자기가 써. 그날 목사님 내가 헌금할게요 그러면서 $500 아주 글로 써갖고 그냥 딱 줘요. 딱 받았는데 진짜인가, 이게 돈이 될까, 그냥 이런 느낌이 꼭 나한테 들었어. 진짜 처음엔 딱 그 돈을 딱 봤는데 성경이라고 주더라고. 감동 받았다. 그러면서 은혜 갖다 드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종이를 딱, 수표지를 딱 꺼내갖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름을 쭉쭉쭉 500불 이렇게 쫙 사인하고, 자기 이름 사인하고 딱 주는데, 이게 한국에서 주는 자기 압수표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써서 주는 것도 아닌, 그거 보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실 그냥 그런 체크카드를 쓸 때는 그 은행에 잔고가 있는 거예요. 잔고가. 원래 그 안에 은행에 돈이 이미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행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진짜 이렇게 1억 원짜리 어떤 수표를 이렇게 한 장 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수표를 받을 때 그 배후의 은행에 그 1억이라는 돈이 잔고가 꽉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행된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땐 그것이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루신 유증의 축복들을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갖는 수 있다. 믿음은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말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원래 성경에서 신앙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능력도 되시고, 나의 지혜도 되시고, 나의 축복도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 믿음은 어떠한 축복이냐면 4장 11에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뭘 갖게 돼요? 안식, 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라. 내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염려하나 두려움을 하지 않아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안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쳐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평강과 안식이 있으면요 다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참 안식으로 이끌어준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와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다양한, 또 믿음은 6장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게 보면 바로 약속의 기업들, 사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축복도 많지만 또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영원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를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그분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나의 축복의 상속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기업을 갖게 된다. 믿음은 당연하게 구원도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당연하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대도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죄를 지었다, 뭐 그것도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한번 따라할까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어쩌든지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축복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사실 믿음을 설명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믿음은 이렇게 써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써있어요. 믿음은 아주 간단하게 이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뭐 실상이라는 말은요 실체란 뜻. 실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얇은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 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멀리서 봐서 이게 아는 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와서 이 종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아, 종이가 두껍구나. 이렇게 만지면서 이 재질이나 느낌이나 여기 글씨가 써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나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다. 보통 우리는 나는 오감을 가지고 있어. 오감. 특별히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코는 어떤 걸 실제화시키냐면요, 냄새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코예요. 코의 기능이 뭡니까? 어떤 냄새가 있다면 그 냄새를 어떻게 실제화시키는 기능이 코라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저게 붉은색이구나, 이게 좀 붉은색, 그다음에 하나는 저게 무슨 색이죠? 저 색이 색깔이 변화가요. 이런 색깔이 나타날 때 색깔을 실제화시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강대상에 올라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제가 이게 편하게 설계하면 잘하는데 강대상 올라오면 내가 좀 죽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게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믿음은 어떠한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증거라는 뜻은 확신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해요.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없죠.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들은 다 그렇죠.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것도 우리 눈에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로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이 나에게 실제화되고 영적인 것이 확실하게 있구나, 그것이 영적으로 만져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소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축복들도 잘 우리가 보이지 않지요. 그분이 우리를 치유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영생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참 말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그 영생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믿어져요.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지만 확실하게 난 그걸 알아. 그것은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어지. 이거 당연한 게 알아요. 말로 표현을 못해도.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아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실제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쩌든지 믿음은, 특별히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는 것들.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늘 어떻게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축복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모든 것이야.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모든 실체 역사가 모든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믿음은, 오늘 말씀에 어떤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시키는 능력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잠깐만 읽고 고백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증거다, 이것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 단어가 한국말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고,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내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럼 뭐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간단한 의미를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난 어떤 말들이 기록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앞 뒤에는 그냥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믿음이 다양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다는 설명 못하고 아주 성경의 시브리서에 아주 간단하게 써요.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가들이, 박사들이 이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연구를 숱하게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다 꽝입니다. 다 틀린 거예요. 왜? 이 우주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어떻게 탄생했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 기록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근데 그 말씀이라는 통로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사실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 성령이시니까, 영이시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이 안 들어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고 그게 믿어져?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로 느껴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여러분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냥 아주 너무 단순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하나님 창조해 누가 창조했겠어? 이것이 뭐예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사실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요소가 돼서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축복도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영생이 있음을 자꾸만 확신하고 기뻐할수록 믿음은 점점점 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스스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맞아,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특별히 우리 2절에 보면 3절이죠.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보이는 것은 나는 이 물질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4차원 영성을 설명할 때 늘 이 말씀을 많이 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보이는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물질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3차원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영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들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하게 3차원 세계는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이 다가와도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하여 모든 환경이 바뀌어라. 또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건강이 생겨라, 축복이 생겨라, 능력이 생겨라,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가 생겨라. 이렇게 명하면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온다. 그것이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는 4차원의 영성이 가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4차원 세계도, 우리 3차원 세계도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죠. 언어.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잖아요. 4차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건데 영과의 어떤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믿음이 좋으면요, 믿음이 좋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교제를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약하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이 4차원 세계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다 있죠. 생각은 이 3차원에 속하지 물질적이지 않아요. 생각은 4차원에 속한,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4차원의 언어가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을 한마디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영의 생각을 할 때 4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4차원 세계는 또 하나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꿈이죠. 꿈, 비전.
여러분도 꿈을 꾸죠. 내일에 대한 어떤 꿈과 목표가 있죠. 이 꿈도 이렇게 3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늘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4천에 속하는 그런 삶에 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의 생각을 갖고 꿈과 비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도 말씀, 원래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뜻은 우리 사람도 뭘 말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짐승들은요 말을 못합니다. 그냥 의성을 하죠. 뭐 소리를 꽥 이런 소리 내도 말을 잘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자꾸만 비판하고 판단한 그런 거 말지 말고 적극적인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 회복하는 말을 하라. 그럴 때 그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 결국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는 것을 만진다.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냐는 11장 4절에 믿음의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풀어가는데 4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뭐냐면 아벨에 대한 믿음,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 근데 제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제물입니다. 제물. 뒤에 써있죠.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뭐에 대해서 예물에 대하여 증언,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예물. 제물을 드렸죠. 이게 양 기름과 양의 새끼로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여기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진짜 참된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그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요. 결론이 나도 그걸로 결론이 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잠깐 무엇을 해도 내가 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자랑이지. 무엇을 해도 결론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되고 그것으로 답이 맞춰져야 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그 지금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었지만 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약속에 따라 그것을 드렸지만 그는 참된 우리의 제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물 드릴 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봉사하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예물이 참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간증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더 나은 제물을 드리려 해야 돼. 더 나은 제물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물로 늘 순간순간 모시고 그분을 나의 어린 양으로 품고 그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바로 더 뛰어난 제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더 뛰어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헌금을 하죠.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만 진짜 참된 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에녹에 대한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길지만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의 믿음,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은 결국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 사망은 생명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몸도 약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 기력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속히 오시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사망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 이 에녹은 바로 사망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최초로 죽어든 사람이죠.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참된 모습은 바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우리 복음 안에 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문제들이 다가와도 이 그들 왜 다가요? 사망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망 권세는 떠나가라. 이 질병 배후에 있는 사망 권세야 떠나가라. 이 가난 배후에 있는 사망 권세야 떠나가라. 모든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야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사망을 대적하고 사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뭘 줘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6절에서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셔. 여러분에게 사망을 이기는 그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냐는 원래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한국말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런 단어가 이렇게 보면 이거 보통 사람들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어야 되나 보다. 원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원래 그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은요, 원래 영어로 말하면 야해, I am that I am, 나는 뭔말한 뜻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반드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 여기서 나는 그가 계신 것과는 더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 그분이 나의 지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그분이 나의 축복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나는 뭐뭐이다. 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면, 사랑이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사랑이구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만이 내 위로야, 이렇게 믿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이셔, 이것을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좋은 남편이 필요해요. 좋은 남편, 예수님이 나의 좋은 남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신다. 이런 뜻이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노아에 대한 얘기. 노아 7절이죠.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사실 믿음, 이 노아의 이 신앙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죠. 우리는 그것을 두렵게 떨림으로 믿어야 돼요. 노아도 그 당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내가 이 땅에 죄와 강팍함이 강팍해져 갖고 이 강포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단순하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죠. 그래도 결국 때가 되매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임해서 모든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의의 약속. 뒤에 보면 아까 17절 끝에 보면요, 7절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뭐가 됐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십니까?
의인은 하나님 심판을 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으로 피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늘 근신하고 깨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었고 그 의의 심판을 만나는 자들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것을 믿든지 안 듣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전했고, 그 결과 그는 의의 상속자가 돼서 그 가정이 완전히 구원받는 새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노아 가족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가 물이 빠지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 세상에 새 시작을 가졌어요. 노아가 이제는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된 거죠. 왜 모든 사람 다 죽었고 새롭게 시작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땅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새 나라의 새 우두머리로, 새 머리로 삼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심판을 전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조금은 노아의 그런 신앙과 상관되어 있고, 주님의 재림을 전한 것도 바로 노아의 그런 신앙과 관계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말해낼 때 여러분들은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그냥 아브라함 쭉 이야기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믿음 있는 사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양하게 믿어진다. 그 믿어지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죠.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분별력이 있고 내가 이해가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가인처럼, 가인이 아니라 우리 아벨처럼 더 나은 제물을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더 나은 제물이 무엇인가, 그럴 때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되고 에녹처럼 사망에 있는 권세를 체험하시고 노아처럼 의의 심판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우리는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자리가 모자라서 여러분 이름도 들어가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럴 때 큰 승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란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축복들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 만질 수 없는 것들, 들을 수 없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모든 일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것임으로 깨달아져.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체험되니까 우리는 참된 안식과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이미 닫혔고 이게 잠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오픈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길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새로운 길의 축복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오픈된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한테 우리도 도전을 받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더 나은 재물이신 그리스도로만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사망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증거하는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